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하나님 기대감으로 기뻐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는 그 생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눌려서 한 주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되 그것이 활자에 있는 죽은 것 같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게 생생하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년이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6년 동안 농사 지으면 7년째에는 그 땅을 휴경하는 거죠. 그 땅에 농사 짓지 못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생겨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또 포도나무를 가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을 모든 사람들과 짐승도 먹게 합니다. 내 땅의 것이라고 내가 저장 창고에 그걸 넣어두지 못합니다. 수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은 6년간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 즉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이 희년에 염소의 뿔로 만들어진 우리가 보니까 9절에 7째 된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때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뿔나팔 소리와 시작되는 것 이렇게 불면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50년이 되는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것. 이 희년은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안식년과 똑같습니다. 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안식년의 원리를 우리 이미 보았죠. 땅을 쉬게 하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내 농토에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이 신년에도 그때에도 내가 땅에 농사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토지와 가옥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토지와 집은 다 원래 주인이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죠. 그래서 땅을 매매하기도 하고 집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소유주가 그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의 계약서가 무효가 되죠. 자유인이었다가 살기가 어려워져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채권자 또 채무자가 있죠.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빚진 자였다면 내 빚이 탕감되는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로 어떤 게 생각납니까? 해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우리의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속박되어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이 희년,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희년의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땅과 집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럼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그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상으로 하나님에게 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간 내에 마음껏 활용하게 하셨으되 그러나 50년에 한 번 되면은 그때에는 다시 이 땅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 땅도 이 집도.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에게 통곡으로 부르짖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소리를 듣고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죠.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죠.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된 자가 자유자가 되고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는 일이 신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재산의 유무들도 다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게 평생 동안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매매할 수 있죠. 신년 전에 당연히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고 팔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줍니다. 뭐냐면 이제 이 땅을 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팔려는데 신년까지 아주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오랫동안 자기가 소유하고 그 땅에 농사 지으면 대략 결실을 맺을 것이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땅을 파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신년까지 이 땅 내가 너한테 파는데 내가 너한테 다시 받으려면 49년 남았어. 그러면 나한테 돈을 많이 챙겨줘야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신년까지 딱 1년 남은 땅이에요. 49년을 내가 있었고 1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매매한다 그러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은 1년만 자기 소유가 되고 바로 내년 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해당하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분량, 그거 계산해서 땅값을 사는 겁니다. 아주 싸게 사겠죠.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계약하는데 신현 49년 남았는데, 아니 신현 1년 남았는데 신현이 한 20년 남은 것처럼, 그래서 돈 더 많이 받고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며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구나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평생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대가 무너졌다고 다음 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 신현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기 원했는데 인간의 욕심이 이 신현을, 하나님이 준 이 좋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가진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갖는 일이 일어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치열해진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현과 비슷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교인들에게 나눠준 일이 있었죠. 이 신현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실행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신현을 우리의 삶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신현의 삶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이 신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빚을 졌다면 또 내가 이 빚이 사그라드는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다면 그러나 그것을 아낌없이 또 내가 그것들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삶의 여유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